할렐루야. 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어깨를 좀 주물러 드리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오른쪽에 계신 분들 먼저 어깨를 한번 주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좀 가까운 분들은 그냥 어깨를 막 갖다 대시는 것 같아요. 빨리 주물러라 이거죠. 네, 반대로 이제 왼쪽에 계신 분 어깨를 좀 한번 시원하게 또 주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깨가 좀 풀어지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에 대해서 우리 금요일 날 말씀을 살펴왔던 것을 1문부터 11문까지의 내용을 이제 요약을 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리라는 그러한 주제 자체가 느낌으로 봤을 때는 딱딱하죠. 근데 이 교리라는 것이 성경을 무시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해서 교리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리라는 개념으로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핵심적인 원리, 그 뼈대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진다,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뼈대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특별히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 가톨릭이 부패하고 종교적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 문답 형식으로 된 교리서들이 나타나게 됐고 1563년에 독일 팔즈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서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 문답서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질문과 그것에 대한 아주 가려운 것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듯한 그러한 대답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질문을 받을 때 그게 뭐지 하고 우리 쉽게 대답하지 못했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아주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은 총 129개의 질문과 129개의 대답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비참함, 두 번째는 그 비참한 죄로부터의 구원, 세 번째는 그렇게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감사.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처음 들 때는 뭔 소린가 이러지만 제가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뭔가 아시겠죠? 아직은 모르시겠어요? 주일날은 두 번째라서 그런 것 같아요. 금요일날 계속 오셨던 분들은 아마 이 정도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삶하고 똑같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비참한 우리의 상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또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떤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 성도의 이 상태를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서에는 그것을 아주 축약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구원받기 전에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1문부터 11문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냐? 세상의 것, 돈이나 또한 어떠한 물질이나 차나 집이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것, 우리의 주인 되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 자체, 우리가 어디에 소속감을 두었는지가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로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죄의 비참함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된다. 율법은 하나님 사람, 사람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미워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악된 우리의 성품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지만 오히려 이웃을 미워하는,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주무신 분들은 있어요 하시는 것 같은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비참하다는 죄인의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이 근본적으로 악하다면
하나님께서 사악하고 불의한 인간을 처음 창조할 때부터 그렇게 악하게 창조하신 것인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하고 의롭게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창조될 때는 거룩하고 의롭게 창조되었다면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죄악된 성품,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이 죄악된 성품은 어디서 나타나게 된 것인가? 그것은 아담과 하와라는 이 두 사람이 모든 인류의 대표성을 가진 대표자가 되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아담과 하와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그 죄악 가운데 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이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우리가 아무리 해도 지킬 수가 없다면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비참한 그런 존재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창조하시고 의롭게 창조하셨는데,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 성도가 잘못된 삶을 살면 누가 욕을 먹어요? 하나님이 욕을 먹어요. 하나님이 뭐 저러냐? 창조해 놓은 게 이게 뭐냐? 창조했는데 이렇게 죄가 많으냐? 하나님께서 잘못 창조한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욕을 먹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욕 먹어야 될 게 아니라 누가 욕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욕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잘못이고 우리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욕과 책임을, 우리가 그것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네, 조금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시고 용서하기 원하시는 분이신데, 그냥 우리를 용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이 많다고 그냥 용서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문부터 11문까지 내용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 이러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우리, 죄악 가운데 멸망과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우리의 인생은 그럼 해결책이 없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나온 것이 이 12문부터 나오는 긴 내용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12문부터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종일 다 받으셨죠?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대답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내가 마치 알고 있었던 것처럼 크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답은 다 적어드렸으니까 자신 있게 말씀을 해주세요. 12문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에 의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우리는 모두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형벌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네, 이 답에 보시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된다, 이런 내용이 우리 눈에 띄고요. 죄의 값을 치러야 된다, 이런 내용이 눈에 띕니다. 곧 우리는 반드시 우리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 영원한 벌을 받아서 지옥에 가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그 벌 받아야 될 것을 대신 받아주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죄의 값을 치를 수가 있겠는가?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죄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고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너는 죄인이야 하는 그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죄인으로 정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죄인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며 결코 죄를 짓지 않는 것인가요? 어떠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세요? 예. 그렇다면 죄를 짓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시다면서요, 그렇죠? 그것만큼 우리가 아멘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죠. 예. 그렇다면 죄를 짓냐는 거예요. 예. 지난주 지은 죄 얘기 말고 이번 주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이번 주에 죄 안 지으셨어요? 어떠세요? 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도 분명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것도 분명하다는 것이죠. 아마 이 율법의 말씀에 비춰보면 셀 수 없이 많은 죄를 우리가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도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뻔뻔하죠. 죄를 짓기는 짓는데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뻔뻔하지 않습니까? 남의 돈, 은행 돈 다 갖다 썼는데 난 빚진 거 없어. 이런 거랑 비슷한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물론 죄 안 짓고 바르게 살아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죄를 안 짓고의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라면 우리는 절이나 성당이나 이런 데 가야 돼요. 거기 가면 더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그 다음 절인 3절 4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곧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그에게 정하시고 육신의 죄인이라고 그 예수님을 정하시고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게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율법의 요구가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는데 어떤 죄를 해결해 주셨겠는가? 1번 과거의 죄, 2번 현재의 죄, 3번 미래의 죄, 4번 1, 2, 3번 다. 몇 번일 것 같으세요? 네, 1, 2, 3번 다. 예, 맞습니다.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다 갚아주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일평생 지을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 얼굴 붉혀지는 그런 죄가 있습니다. 그 빚도 주님께서 갚아주셨구나. 철 모를 때 행했던 그 죄도 주님께서 갚아주셨구나.
내 부모님께 큰 죄를 지었는데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말 한마디 못하고 그 아버님은 먼저 가셨지만 그 죄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다 갚아주셨구나. 내가 기억하지 못한 죄까지도 주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죄인 줄 모르고 행했던 그런 죄까지도 주님께서 다 갚아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정죄함이 없는 그런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함부로 사셔서는 안 됩니다. 뭐 다 그냥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하셨으니까 이제는 신나네, 내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도 되겠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자기가 꿔준 사람 그거 용서하지 못했다가 오히려 더 그 주인으로부터 다 갚을 때까지 갇힘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용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은혜 받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12문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죄값을 요구하는데 우리 스스로나 다른 누군가가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된다. 내가 치를 때에는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 죄값이 영원한 사망이거든요. 아니면 누군가가 대신 그 죄값을 치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다음 질문이 나오는 것이죠. 13문 제가 질문을 읽습니다. 대답할 준비 되셨나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날마다 죄를 더해가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나 스스로 이 죄값을 치를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죠. 그렇죠? 다른 사람 도움받지 않고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것만큼 속 시원하고 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답은 어떠냐면 굉장히 절망적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다면 너무 좋겠는데 내가 그것을 청산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죄값을 치르는 것은 고사하고 우리가 살면 살수록 어떻게 해요? 죄를 더 짓는다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하루를 더 살면 하루 더 죄를 짓는 것이 우리라는 것이죠. 인정 안 하시나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살면 살수록 죄가 늘어나요? 아니면 죄가 줄어들어요? 살면 살수록 죄가 늘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빌렸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좀 이걸 갚아져 가야 되는데 갈수록 막 이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빚의 빚이 너무나 커져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죄가 바로 그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우리가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고 길이 참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함으로 진노의 날이 임하는데 그날에 나에게 임할 진노를 더 쌓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죠. 뒤집어 보시면요, 시편 14편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될 존재인데 우리의 힘으로는 죄값이 치러지지 않고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물에 빠졌는데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다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헤어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내 힘으로 하려고 해도 헤어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물에 빠진 사람은 어떤 심정이에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겠죠. 지금 내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물에 빠져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 다음 질문이 나오는 것이죠. 14문 제가 질문 읽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피조물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는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혹시 그런 일을 허락하신다고 해도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다른 이를 그 형벌에서 건져낼 수 없습니다.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내가 할 수 없다면 뭔가 다른 피조물, 누군가가 이것을 대신해 줄 그런 뭔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푸라기도 없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사람의 죄는 반드시 사람이 갚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갚든지 아니면 누가 갚든지 반드시 그 사람이 갚아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심각한 우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만약 인신 좋은 사람이 내가 대신 갚아줄게, 당신이 죽어야 될 거 내가 대신 죽어줄게, 그렇다면 얼마나 좋고 고맙겠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도 사형수예요. 그 사람도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사람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어준다고 인신 좋게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는 지 죄 때문에 죽는 거고 내 대신에 죽어줄 그러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그렇게 빚이 많으십니까? 내가 대신 갚아줄게요. 얼마나 고마워요. 고맙다고 머리를 숙이고 인사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보다 빚이 더 많아.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어떤 도움이 되겠어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으로서는 다른 어떠한 인간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시편 49편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참 소망 없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죠. 속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죄를 사할 때 주는 어떤 그런 돈을 의미하는데 그 가격이 어떻다고요?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노력해도 마련할 수 있다 없다? 마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것으로도 되어줄 수 없다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웬만한 것으로는 되어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15번째 질문이 나오게 되는데요. 15문 제가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중보자와 구원자를 기대해야 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중보자는 참 사람이면서 진실로 의로우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큰 능력을 소유하신 참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사람이면서 또한 하나님이신 분. 왜 그러냐면 인간의 심판과 이 영원한 멸망과 진노는 바로 인간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한 사람 인간으로 말미암아서 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또 다른 한 사람,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다른 개나 소나 어떠한 짐승이나 어떤 피조물이 그것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그러한 형상을 가진 그런 인간이 필요했는데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인 그러한 우리와는 또 다른 죄가 없는 인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사망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까 죽은 자의 부활은 천사가 해줄 것이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망으로 인한 구원도 천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피조물로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형상을 가진 또 다른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람이면서 하나님, 참된 사람이면서 참된 하나님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 중에 사람 중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고 의로운 자, 강포를 행하지 않고 거짓이 없는 자, 이런 중보자를 구약에서는 이미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예언의 말씀 중에 하나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일으켜질 것이다.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공의를 행하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가 될 것이다. 누구를 의미하는 거겠어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수록 죄를 짓는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겠어요? 공의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중보자 되신 분,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 되신 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에 나온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이분이 바로 그 중보자가 맞구나. 구약의 어떤 피조물도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그것을 가능케 한 유일한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우리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계획을 우리를 위해서 세워놓으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일을 행하고 계신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힘을 얻으시고 또한 소망을 가지시고, 내가 죄악 가운데 있어도 정죄함을 받지 않는, 조금은 뻔뻔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한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